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이르르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일들이 지혜로운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가 예언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내가 홀수년도에 태어났다면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올해가 2021년도죠. 그래서 저는 2021년도 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몸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나에게 또 나중에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나중에 큰 병으로 되었을 때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21년도 올 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 어떻습니까? 제가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검진 결과는 아주 양호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교회도 이 교회의 건강을 검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CD라고 하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수를 늘리거나 어떤 막 이런 성장이 아니라 내추럴 아주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강한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체크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이 검사를 해보면 돼요. 이 NCD에서 나오는. 그 NCD에서 나오면 몇 가지를 검사하냐 하면은
8가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항목에 있어서 상위 점수를 받으면 이 교회는 건강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하는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러니까 사역자를 잘 세워가는 지도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그러니까 은사적.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가 그것을 이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은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전부 점수를 냅니다. 뭐 어떤 항목은 20점이 나오기도 하고 30점이 나오기도 하고 80점이 나오기도 하고 90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항목들을 검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정적인 영성. 교회에 그런 영성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는 교회가 있고 시들시들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뭐 열정이 넘치겠죠. 영성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이 전도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필요 중심적 전도.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필요 중심적 전도.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 정말 그 공동체에 사랑이 있느냐. 그것으로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 여덟 번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 교우들 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형제의 사랑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기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한쪽이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한쪽을 채워야 돼요. 고쳐야 돼요.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모든 이 8가지 요소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다 할 수 있고요. 만약의 경우 이 8가지 요소 중에서 다른 7가지가 월등해요. 막 80%, 90%, 막 80점, 90점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약하게 30점, 20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컵에 물을 담는데 이 면이 8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8개로 둘러싸여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8개의 항목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현저하게 적어요. 한 30점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막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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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인데 이 막대 하나가 30점밖에 되지 않으면 30점이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럼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로 다 새나가버려요. 이 교회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서 채워서 끌어올려야 거기까지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요소를 가지고 교회가 골고루 성장을 해야 이 교회는 참 건강하다. 뭐 어느 한쪽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8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건강하다. 물론 골고루 갖추기는 했는데 뭐 전부 다 10점을 받았다. 그런 교회를 또 건강하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점수를 받으면서 교회가 골고루 성장, 골고루 8가지 요소가 균형 잡힐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교회 건강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조명해 보면 얼마나 이
8가지 이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보면 상당 부분 굉장히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탁월했습니다. 뭐 지도자가 뭐 고린도기 지도자는 탁월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아이고, 은사가 넘쳐났어요. 하여튼 고린도교회 하면은 뭐부터 떠오르죠?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 자, 세 번째, 열정적 영성. 이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네 번째, 기능적 조직도 잘 돼 있었고, 또 전입적 소그룹, 아주 소그룹도 잘 돼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이 사실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소그룹도 잘 돼 있었어요. 필요 중심적 전도도 열심히 해. 전도도 고린도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우상의 그런 기지가 있고 막 사람들이 아주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했고, 제가 뭔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놨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영감 있는 예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질서가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약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또 은혜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긴 본문을 읽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방언을 해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순서를 따라서 막 두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예배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의 예배 형태와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는요, 이 상당한 영성이 있었고 직접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워낙 다양해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나타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 지금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들의 예배는 뭐고 우리의 예배는 뭐냐? 제가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하고 또 통역을 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중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되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뭔가가 있구나. 이 예배에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 예배에 또 질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자들 목소리가 너무 커요.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34절에 나오고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런 말은 모든 교회의 풍속과 같이 그 시대의 교회의 풍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풍속과 같이, 모든 교회의 풍속과 같이 당시의 풍속을 반영한 것이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부흥한 데는 누구의 공이 있어요? 여성들의 공이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남자가 많이 기도합니까? 여자가 많이 기도합니까?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한번 수를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참 우리 교회는 특별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아요.
형제님보다는 자매님이 많아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하여튼 몇 배는 더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다 하죠. 철야기도 누가 합니까? 새벽기도 누가 합니까? 산에서 산기도 누가 합니까? 이게 한국 교회는요,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들의 헌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교회에서 여자들 뭐 잠잠하라. 이거는 교회에서 여자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떠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에서 여자들은 뭐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한쪽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풍속과 같이. 그럼 요즘 풍속은 어떻습니까? 요즘 풍속은요, 바뀌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다 여성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라. 자, 제가 중심 메시지 드립니다. 여자들에게 떠들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또 이렇게 또 가서 우리 한번 마지막 절 결론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럼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품위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상하다,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단정한 차림으로 오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차림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비싼 옷 입고 올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비싼 옷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냥 가장 좋은 거 입고 오면 돼요. 그것이 뭐 어떤 옷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양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중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그 태도를 뭐라 그래요?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질서가 어디서 무너지냐 하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교회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교회의 질서가 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는 순간에 교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약한 어떤 여인이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당첨이 됐나 안 됐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거 좀 봐라. 이게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복권을 받아들고
맞춰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 엄마가 심장이 약해요. 야, 이것을 갖다가 무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억에 해당하는 한 200만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엄마! 복권 200만 불 당첨돼서 그럼 엄마가 심장마비로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서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듣던 신부님이 걱정 말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인 저 복권을 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 신부님이 묻습니다.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절을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응급차 안에서 부인은 신부님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만에 이 신부님이 깨어났습니다. 신부님이 깨어나자마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뭐 그만한 일에 기절을 하십니까? 농담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농담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게 당첨이 되면 주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4억이나 되는데 돈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돈,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이 아니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정말로 줄 수 있을 때는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기심이 있다. 참 루터가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기심이 있다. 어거스틴도 그랬거든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정욕이 있다. 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이기심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질서는 파괴됩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럼 그 부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교회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좀 고생을 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점프를 하고 이 긴급 출동도 불렀다가 뭐 취소하기도 하고 막 여러 번의 그런 일들을 했는데 시동이 왜 안 걸리는지는 제가 모르죠. 왜냐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뭐 휴지 하나가 나가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배선이 하나 끊어져도 시동이 안 걸릴 거고 뭐 배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발전기가 문제이면 또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제너레이션 문제가 있으면 그렇고 하여튼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잘 이용하는 카센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가 지금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1차적으로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보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하니까 거의 한 절반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하나 구입해서 달았어요. 어제 한번 시동 딱 거는데 너무 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충했으니까. 보충된 배터리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부족하잖아요? 채워 넣으면 돼요. 문제될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보충해서 아까 제가 이 컵 예화 들었죠?
8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컵을 한번 들었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채우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런 그 부분을 채우면 돼요. 필요 중심적 전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좀 전도가 약한 것 같아. 그럼 전도하면 돼요. 물론 이제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어제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거기 택시 전도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택시 전도.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성수 집사님.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택시 기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택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에 올 때 일부러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러죠. 수영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수영로 교회가 어디냐? 물론 이제 부산에 다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이제 택시분한테 여기에 있다고 글로 가시면 된다고 안 내려줘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온 요금보다 5,000원 더해서 뭐 예를 들어 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을 들으면서 꼭 예수 믿으시라고 꼭 교회 다니시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택시를 타고 오니까 그 뭐 교회 주차장에서 혹시나 뭐 이렇게 주차 공간이 협소하면 뭐 그런 것들을 또 예방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그런데요. 택시를 타고 그분에게 또 돈을 더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것이요. 이분이 그렇게 택시 전도를 꾸준하게 했는데 정말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장은 오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5,000원을 더 드리면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때가 되면 한번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주간이 지났나요? 전화가 오더래요. 교회 오겠다는 전화가 아니라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 뭐 20만 원 나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냥 못 받을 생각을 하고 20만 원을 갖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돼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그때 돈이 완전히 바닥에 나 있었고 회사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산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고 하는데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는데 내가 지금 긴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 다 전화했는데 그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더래요. 심지어 그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 해봤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전화를 했는데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살 길이 이제 너무 막막해서 이제 그 자살 도구를 갖다 놓고 내가 이제 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난주에 받았던 그 명함, 그 택시 전도하는 그분한테 받았던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전화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나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분한테서 이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되지 않는 돈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게 이제 택시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한 사람씩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 때 다 택시를 타고 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전도 방법을 주세요. 꼭 택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이것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람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달라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제가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4주 동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 많이 해야 되고요. 예언, 이건 이제 예언은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해야 돼요. 결론, 우리 3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사람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질서가 있으며 분위기가 있으며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 감격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역사는 의도심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건강하여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용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